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가난이라는 말일 겁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듣기 싫은 말, 아마도 가난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원수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난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가난을 싫어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가난이라는 말을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는 가난이라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 가난이라는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화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많은 제자들의 무리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셨습니까? 상상이 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이미지가 과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오시고 또 산 아래에서는 제자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르침을 주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바로 시내산 사건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후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는 산 아래에 내려와서 그 백성들을 향해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과 율법은 결국 복과 화로 규정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시내산 사건의 이야기를 본다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똑같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산 아래 제자와 무리들이 기다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을 가르치는 장면, 정확히 시내산 사건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내산 사건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그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 시내산 사건이 의미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와 그들을 가르치신 사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내산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가르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시내산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쳤던 내용,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이런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사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시니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과 십계명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1948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헌법을 만들었죠. 7월 17일 제헌절 헌법을 만들고 또 8월 15일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에서 이제 정식 정부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법이라는 것을 먼저 제정한 겁니다. 어떤 나라든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밟아서 정식으로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시내산 사건이죠. 왜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가야 할, 준행해야 할 법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공언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시내산 사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공식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출범, 또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게 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은 마지막 의미인 겁니다. 시내산 사건이란 결국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선언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먼저는 원망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고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언행을 그치지 않을 정도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양한 죄를 끊임없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꾸중하고 그들을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꾸중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그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죄에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크게 벌하시고 그들을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의 잘못된 모습 속에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사건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식 출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4가지 복을 말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4가지의 화를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 배부른 자도 화가 있다. 또 웃는 자도 화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도 화가 있다.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언급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제자가 되라고 주신 조건으로 제시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다 라는 선언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언과 동시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제자답게 너희는 살아야만 한다라는 요구가 담긴 그런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합니다. 4가지 복, 그리고 4가지 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다운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결국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시잖아요. 뭐죠? 주시옵소서. 네, 주시옵소서. 그건 뭐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내가 받을 복, 내가 받을 복에만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이유이며 목적인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왜요? 내심 뭘 바라는 마음으로?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왜요? 복 받으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왜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말고 이 다른 교회들을 보면 수능 시험이 있으면 새벽에 안 나오던 성도들도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순시험이 있으면, 뭔가 중요한 대소사가 있으면 안 나오던 새벽 예배를 나온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아요. 일이 있어도 안 나오고 한결같은 우리 성도들, 이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건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무튼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안 나거든 새벽 예배 코피 나면서도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복 받으려고. 어떻게 되든 내가 영치가 있든 없든 불구하고 복 받으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내가 헌금하는 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의 이유이고 목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너무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듣고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겁니다. 육신을 심으면 육체의 건강을 거두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몸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건강이 회복되어더라.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는 틀렸어요. 여러분, 그게 도박이랑 뭐가 다를까요? 야바위 아시죠? 야바위.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위잖아요. 그건 내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내 실력으로 벌 수 없는 돈을 한 번에 얻는 거. 그게 도박이고 야바위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야바위처럼 해요. 내가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성경 읽으면, 순종하면, 봉사하면, 헌금 드리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게 받겠지라는 그런 복이 이유이고 복이 목적인 경우가 사실은 많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과연 복이 이유이고 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그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우리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올바르고 정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건져준 사람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짐 내놓으시오. 내 왜 그 중요한 짐은 안 챙기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자녀로 양자 삼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왜 복은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냈더니 보쯤 달라 말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물을게요.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야 더 이상 복이 이유와 목적이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이 목적인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뭘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죠.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찾아낸 답을 근거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가? 내가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내게 주어진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과 근심의 자리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반대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한 그 자리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은 어떻게 쓸 줄 알아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셨나요? 어떤 순간을 마주할 때,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가? 이걸 고민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난 7일을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이걸 고민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올바른 신자이고 훌륭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전혀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살아왔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신랄한 평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를 향해서 신랄한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셨는지 스스로 아실 겁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찾아낸 그 답, 배운 그 답대로 나는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이런 관심과 이런 고민이 여러분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올바른 선택.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건 다 선택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과 내 삶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든 끊임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이 감겨지는 순간까지,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란 양자택일이다. 양자택일. 인생은 결국 A냐 B냐라는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말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도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선택할 것인가 노는 걸 선택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한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멘토 삼는가 내가 누구를 내 삶의 모범으로 삼는가 그것에 따라서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냐면 여러분의 크고 작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많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말은 가능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과거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를 또한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LG 나오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골드스타였나요? 금성이요? 맞나요? 금성? 뭐라고 광고가 있었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옛날에 그런 광고 카피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만큼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비단 세상 인생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선택이란 두 가지를 증명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 안에서 선택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분. 나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억지로 나왔는데요. 가기 싫은데 자꾸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요. 억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평생 새벽 예배 안 나오다가 수능 시험 앞두고 부모님들이 나온다고. 사실은 그것도 나쁘다고 할 건 없어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영치 없지만 이 시험 기간에만 나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믿음이라고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으니까 원망도 나오는 거죠. 이렇듯 믿음이란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증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이 결정이 돼요. 증명이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 두 번째는 선택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정도 레벨이냐 그것을 증명하는 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모습은 사뭇 달랐어요.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거주를 했는데 모두 복을 받아 부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분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가 살 땅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였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땅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근거로 선택을 했다고요. 자신의 거주지를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조카 롯은 자기가 거주할 땅을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애굽 땅과 같은 곳, 자기 눈이 바라고 원하는 그 땅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느 곳인지 묻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분량과 그 믿음의 수준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선택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또는 내가 원하는 곳이라는 이 각각 다른 선택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둘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중에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달랐어요. 야곱은 믿음 안에서, 혈통 안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골랐다고요.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 중에서 자신의 눈에 만족을 주는 여자를 배우자로 결정을 했다고요. 또 에서는 나중에 장자권과 팥죽 중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팥죽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나 야곱은 그까지 팥죽쯤이야 장자권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하는 내용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의 수준은 모두 똑같지가 않아요.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 그것은 각각 다를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수준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실은 뭘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순종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지 못한 거예요. 또 절망과 소망 중에 소망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절망을 선택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대접받는 것과 섬기는 것,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대로 무엇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근거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린다면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밖에는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연습과 훈련과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일을 해오셨다면 믿음이 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그것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가 신앙의 연수는 많지만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시죠? 아멘 맞나요?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 정당한 것, 그걸 선택하는 훈련, 그것을 선택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과 용서, 이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름과 성실함, 이 앞에 여러분이 설 때 성실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감사, 그 앞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게 돼요. 거짓과 정직 앞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는 정직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합법과 편법, 불법, 이 앞에 놓이게 될 때는 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도 역시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나오냐고요? 한번 봅시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네 가지였죠? 기억나시죠? 첫째는 뭐죠? 가난한 자. 둘째는요? 줄인 자. 셋째는 우는 자. 넷째는 미움을 받는 자.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를 말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뭘까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고요? 지질이 궁상처럼 살라고요? 맨날 줄이고 맨날 울고 맨날 남에게 미움받는 자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살라고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럼 다음을 묻습니다. 또 예수님은 24절에서 26절까지 화 있다고 말하는 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뭐죠?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선생님, 또 칭찬받는 자. 이렇게 가르치신 의도가 뭘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단지 그걸 말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살면 화가 있다 라고 규정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복이 있다고 제시하는 그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화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절대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배부르고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내가 지금 웃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이걸 선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냐고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난을 선택하고 울고 줄이고 미움받는 걸 선택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지 몰라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뭐죠?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뭐가 돈 되는 일일까? 뭐가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일까? 뭐가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일까? 뭐가 내 기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일일까? 혹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삼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그거죠.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가?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일,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데 알아요. 알지만 그걸 선택하는 게 망설여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 선택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소리 들을 것 같고, 내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인일 때가 많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심령이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그러나 심령이라는 말이 있던 없던 그 메시지의 초점은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 바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 저 사람은 가난해 라고 이야기를 들을 법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돈벌이 못하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두 부류에 있어요.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은 가난해요. 왜 가난해요? 누구도 의존하고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아를 생각해봐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과부를 생각해봐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아와 과부는 결국 누구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로 사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분이라고 말하니까 대답이 좀 쉬워지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분으로 사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복잡하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자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이라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의존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가난한 자로 사셨던 예수님이 그 길을, 가난한 자의 삶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진정한 제자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자가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올바른 선택 앞에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무엇이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랍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24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 부요한 자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난의 대칭은 부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칭은 위로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과로 만들어낼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뜻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올바른 것, 합당한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이십니까? 뭘 물어보는 자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기도겠죠. 당연히 기도겠죠. 둘째는 순종이겠죠.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 장면이 나와요. 의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인 거죠. 결국 내가 가난한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내 삶 속에 끊임없는 기도가 있는가, 내가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맞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대 관심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되고 그 답을 근거로 여러분이 씨름을 하고 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 바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존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을 가난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도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유치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매일매일을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단 하루도 부요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멋진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